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땡스기빙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시간 축복하고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세월이 빠르죠? 네. 이제 2017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2017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쵸? 제 말 맞죠? 네. 제가 실수한 줄 알고, 네.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대강절이에요. The Advent. 철칙 캘린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준비하라고 교회에서 정한 철칙 캘린더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뜻대로 사명대로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2017년도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땡스기빙 선데이 서비스를 드렸는데요. 오늘 감사절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헤니 포드 아시죠? 자동차 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할 때 일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헤니 포드도 그런 도움의 요청을 받는 편지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골 벽지에 한 여선생님이 학교에 피아노를 한 대 들여놓고 싶다며 피아노를 살 수 있는 1,000불을 도네이션 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 규정을 따라서 헤니 포드의 이름으로 10센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10센트가 충분하지 않았고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땅콩씨를 사서 학생들과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땅콩을 수확하여 그 중에 한 봉지를 소포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헤니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는 감동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도움의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이렇게 작은 10센트를 받고도 감사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편지와 함께 땅콩 항공지를 보낸 그 여자 선생님에게 헨리 포드는 1000불이 아니라 10,000불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헨리 포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작은 양을 말해요. 작은 물질을 말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은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하찮은 일이에요. 힘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졌으니 감사하다,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신앙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축복을 받고 큰 일을 하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과 고난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하찮은 작은 일들을 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은 조금도 교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록 자기가 높은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과 가문을 영원토록 축복하시겠다고 더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가 이런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이것이 왕이 된 다윗의 기도였어요. 왕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참 겸손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기준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특별한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특별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단순히 감사의 말로 끝나지 않아요.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성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도움과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와 영적인 결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은 제가 항상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걸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니, 나의 주인이 되시다니, 감격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처음부터 사랑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해요. 하지만 자녀는요,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해서 항상 마음에 빚진 심정으로 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는 어린아이 신자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려는 성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 시인은, 이 다윗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왔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힘을 쓰고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다윗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갑자기 왜 14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이 나오는지, 왜 이 말씀이 나올까 궁금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슬픔이고요, 또는 때때로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성도,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안달하는 성도의 모습,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서원은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의미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지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약속드렸던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아마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와도 약속을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급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 못 지켰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이 떠오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참 죄송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 내가 다시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어가게 되면 감사는 하지만 바쁜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자꾸 뒤로 미룹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어요. 처음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 광야에서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신다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풍부한 물질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 야곱의 가족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로 또 자신의 가진 힘과 지혜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 딸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전쟁이 나서 온 가족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의 서원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신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야곱은 참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인이라고 있어요. 홀리데이인. 전 회장인데요. 클라이머 전 회장이 이 홀리데이인을 섬기고 있을 때예요.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 자신이 회장이 되기 전에 이미 카지노가 설치된 라스베거스에 홀리데이는 예외였어요.
그런데 회사의 간부들이 회사 확장을 위해서 뉴저지주에 있는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클라이먼 회장은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중역들은 끊임없이 카지노를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클라이먼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장직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은퇴식 때 그는 직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한 진실한 크리스찬을 보면서 결국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클라이먼 회장은 회장직은 잃었지만 자신의 회장직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퇴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풍요로운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과 성경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정치인들, 믿음의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대통령, 믿음의 정치인들,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미국을 강대한 나라로, 풍족한 나라로 세워줄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미국의 신실한 신앙인들의 신앙이 한국에 소개되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키고 손해보더라도 지키는 그 신앙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은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려면 옛날 책을 찾아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하월드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군인이에요. 그가 서부 해안 지구 사령관을 맡게 되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환송 만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맨 마지막에 그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은 장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저는 이미 약속이 있다고 그 시간은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사실은 수요일 밤에 다른 약속을 미리 해두었네. 하지만 이 사람아, 이날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할 테니 다른 약속은 좀 취소하게. 그 약속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딨나? 나는 기독교인이며 교회 신도 중에 한 사람이네.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는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네. 이 세상에서 이만큼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자는 아무도 없네.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수요일 밤 예배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자신의 영전을 축하하는 그 만찬회를 취소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은 만찬회를 하루 연기하여 목요일 밤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장군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요청에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서 존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미국에 좋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미국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기도문을 마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더 큰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왕궁에서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봉사의 삶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결심을 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왕궁이 아니라,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왕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성도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19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까지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만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소홀히 여겼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